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온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지갑을 이렇게 발견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야, 오늘 내 운수가 대통한 날이구나. 내 운수가 그냥 칠딱하고 얘기했답니다.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길을 가다 같이 봐놓고 지갑을 자기가 주었다고 해서, 내가 운수 대통령 따라가니까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 여기에 어떻게 자네는 날아갈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주었잖아. 우리라고 해야지. 라고 했대. 잠깐 가는 사이에 저 먼발치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야, 이놈들아! 도둑놈들아! 거기에 서! 하고 막 외치더랍니다. 그랬더니 앞서 지갑을 주운 친구가, 아니요, 우리는 그냥 땅을 주었던 지갑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고 변명하더라는 거죠. 옆에 있던 친구가 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네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니, 조금 전에는 분명히 나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우린가? 이렇게 얘기했다. 자, 친구라고 하는 것, 스페인 속담 가운데 보면 역경에 처했을 때 가짜 친구와 파리는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가 닥치면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될 만하면 내가 저 친구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면 언제든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친구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끝까지 변치하는 친구 쉽지가 않죠. 마지막까지 변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씻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헤어스타일 좀 만지면서 거울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잠깐만 이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제 여기 미간을 자꾸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얼굴에 근심 많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밀어가지고 쳐주려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좀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나죠. 걱정이 생기면 누가 봐도 표시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큰 환난 당하고 있고 적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과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전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회복을 위한 기도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은 없고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느헤미야는 당연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어코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이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자입니다. 절대로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나 수심 있는 모습을 비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요, 고대 왕위에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수에르 왕이 신하에 의해서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던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신하를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술 맡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슬픈 기색을 보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였어요. 왕 앞에 서게 되면 항상 웃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술 맡은 자가 만약에 근심 어린 그 수심이 뭔가 가득하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낌새가 이상한 거죠. 혹시 내가 마실 술에 독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신하는 바로 끌려나가서 죽여도 마땅합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끌려나가서 느헤미야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들켰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몰랐을까? 왕 앞에서 수심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한 번도 근심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왕에게 잘 대했다는 거죠. 오늘도 비록 들어올 때 근심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절대적으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를 애썼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였는데 왕이 잠깐 사이에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게 됐어요. 자, 왕의 한마디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칫 왕이 어쩌면 나를 오늘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깊은 근심에 사무쳤던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 왕의 눈을 가려서라도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빵꾸 누는 모습을 가지고 비춰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들키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처음에 코로나19가 딱 시작됐을 때는 금방 이것이 사라지겠거니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되면서 사람들 얼굴 마음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덮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별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도 더 어렵겠죠. 예배를 제한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의를 통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날마다 한숨 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늘게 됐어요. 작은 교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근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점점 식고 지금 맙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에 오인된다는 거죠. 죄라는 놈은요, 인간의 마음을 점점 멸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위를 쳐다보게 하시지만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땅 아래를 쳐다보면서 한숨 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겨냥입니다. 결국 소망이 없으면 낙심이나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그 소망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고통 속에 근심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왕 앞에서 지금 그들의 얼굴을 보였던 느헤미야,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들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마다 들켰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당시마다 들켰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 수심에 찬 얼굴을 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면 느헤미야는 항상 밝았어요. 밝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고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방민족 백성이지만 이 느헤미야를 마음 기꺼이 술 맡은 관원으로 그를 임명했었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잔치가
신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함께 들썩하니 이런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왕후가 등장해요. 왕후와 왕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대신하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왕과 왕후가 조촐하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서 술을 붓게 됐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른 날보다도 왕은요 느헤미야 얼굴 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끼는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 신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었을까? 지금은 한 번도 그런 근심이 없었는데 왜 근심이 생겼을까? 그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랬죠. 야,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는 분명 내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을 거야.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죠. 자칫 내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 느헤미야 지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의 가장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조국,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 조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에 지금 느헤미야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자, 내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불탔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패전국입니다. 그 패전국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겠다는 것은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다시 페르시아에 반역하고자 내 조국을 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것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것이 뭐냐면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상들을 지극히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가 불탔습니다. 그 조상들의 묘를 다시금 세워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에 대해 근심입니다 라고 이 아닥사스다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수심에 찰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도저히 이것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전혀 내세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부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쉽게 내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도저히 이것이 내가 내세할 수가 없고 혼자 안 돼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교묘하게도 아주 오묘하게도 그 낙심한 모습을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낙심이 생겼을 때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근심에 빠져있으면, 절망에 빠져있으면 그것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도전하고 용기를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사실입니다. 현실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애플사를 아시죠? 애플사의 공동 창시였던 스티브 잡스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회사 초기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좀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하다가 당시에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바로 1위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바로 펩시콜라 CEO였던 바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낙후되고 정치됐던 애플사를 다시금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고민했대요. 그런데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요 이미 충분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늘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를 옮기게 만들었대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에 존 스컬리가 44살에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같이 애플사로 와서 그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면 여러분 요즘 다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져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를 들은 아닥사스 왕이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강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수십에 가득 찬 얼굴은요 페르시아 국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이었습니다. 법의국 아니더라도 왕이 그냥 저녁 마음에 안 들라고 해서 걷어가 버리면 죽게 돼 있어요. 한순간 수십에 가득한 얼굴 보이는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까지 왔던 느헤미야지만 그러나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수십에 가득 차게 하심을 말미암아 왕의 관심을 끌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느헤미야가 당했던 이 위기, 절절명의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기회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런 위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런 위기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 가운데 알게 하시면요 이 아닥사스 왕의 질문이기까지 느헤미야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는 마음속에 근심은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처음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1장 1절 말씀 보면 이 아닥사스 왕 20년 바로 기슬르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슬르월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중순을 말합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복을 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와요. 이 달은 오늘날 말하면 3월과 4월의 중순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의 겨울철 말하자면 그때부터 무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비로소 4개월이 지난 오늘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거죠. 지금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계획적으로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이 내게 지금 무엇을 해줄까라고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에 왕이시여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곧바로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였습니다. 왕이 물어봤을 때에 직접 대답하면 얻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지금까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가정의 혹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얼굴에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교회들을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와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 자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마디 한마디 아주 조리 있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자신을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을 보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소리 했을 때 왕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이미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에 그 소리를 아주 좋게, 오히려 좋게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신이 가는 그 기한을 스스로 느헤미야가 정하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왕에게 구하게 됐어요. 왕이 그에게 그 자료를 허락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조서를 내달라고 합니다. 많은 방해세력들이 있는데 그 땅의 모든 방해세력들이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서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조서를 왕에게 요청하게 될 때에 왕이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늘 갑작스럽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줄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답은요, 즉흥적으로 그냥 막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느헤미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이 날짜에 가야 됩니다. 이만큼 가야 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또 반대스러운 데서 묶어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닥사스 왕에게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차근차근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이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 말을 들었을 때 이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항상 성실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그런 삶들자가 많았지만 또다시 그 조상들을 위해서 가고자 할 때도 이것이 철저하게 잘 준비한 것이구나, 그냥 급하게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오케이 하는 거죠. 사실 누구라도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도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가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생긴지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택한 백성을 한다면 근심 가운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근심이 딸지라도 그 근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시고 회복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근심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밝게 하려고 얼굴을 자체 바꿔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밝게 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깊은 수심은 결코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심을 잘 아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소망은 근심을 없애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해요.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생긴 소망은 한시적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좋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않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서 품는 소망은 금방 근심이 생기고 절망을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 살면서 때로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의 구원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자, 왕 앞에 근심을 이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즉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을 벗던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근심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됐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묻어나온 것 바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비전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수심이 얽매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은요 결코 근심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의 변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빨리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걱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 해안에 보면 올레길이 있죠. 올레길을 걷다 보면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가 종종 들릴 때가 있답니다. 그 휘파람 소리 뭐냐면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이제 물 위에 섰을 때마다 그 해녀들이 호이 하는 이런 휘파람 소리가 있대요. 일명 그 휘파람 소리가 그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이 해녀들의 숨 쉬는 소리죠. 자, 해녀들이 보통 보면 기간 숫달에 따라 가지고 상군과 중군과 하군을 나눈답니다. 상군은 해녀질을 오래 해가지고 경험이 아주 풍성한 또 해녀라고 해요. 이 상군 해녀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2분에서 3분 동안 숨을 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군에 속하는 해녀들은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1분에서 2분만 있으면 숨이 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되면 빨리 나와가지고 바로 후이 하고 휘파람을 부는 이 숨을 쉬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군이었던 이 해녀가 자신의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오래 있다가 그 시간을 초과하게 보면 숨을 못 쉬어서 그만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여기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큰 분들은 종종 영적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믿음은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영적 호흡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지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 되었어요. 믿음이 길었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에 잘 유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도 많았다는 거죠. 이제 영상을 말미암아 마음껏 찬송했던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했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해녀가 생명을 유지하던 때에 바로 숨을 쉬었듯이 이제는 모든 죽어진 영혼들이 다시금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영혼의 숨비소리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기도하면서 8월 첫째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날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느헤미야가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의 초소에서 한번 근심이 정말 변해서 기쁨이 되어듯이 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응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지었던 많은 근심과 수심이 있다고 하면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가는 곳곳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수심이 가득한 저들의 모습 봅니다. 그러나 그 힘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을 때에 근심을 입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경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